어, 오늘 본문은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가 잠깐 묵상했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이 시대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절망과 쇠라는 많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를 꽃피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들은 소외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하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절망도 비극이지만은 더 커다란 비극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나하고는 통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벽을 느낍니다. 통할 수 있는 인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나와 말이 잘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간의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존적인 고독,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을 현대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만의 문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살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절망과 소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런 절망과 소외 속에 살던 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소외된 이 여인의 절망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여자에게는 병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오늘 성경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로 피를 쏟고 하혈을 하는 혈류병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인병의 성병의 일종의 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병을 가르쳐서 유출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생리적인 출혈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으로 출현하고 있었던 병, 아무튼 그 당시에는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병을 알아도 여러분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고통과 또 질병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신 대로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전혀 치료될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은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자,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자, 이 여인이 이 질병을 얼마 동안 앓았어요? 이 병을 얼마 동안 앓았습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12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긴 세월을 말할 때 12.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
10여 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이 알아왔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방 또 양방 모든 치료를 다 해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방으로 유명하다는 경희대 그 한방병원이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 뭐 이런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수고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하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 더 커다란 아픔은 이 여인은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당시 이런 혈류증, 소위 이 출혈병을 앓게 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었어요. 자, 이런 질병이 걸리게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병 비슷한 그런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무지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 성 밖으로 쫓겨나 가족과 떨어져서 성 밖에서 움막을 치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는 접근한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 또 해당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런 여인과 이혼해도 합법화되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사회가 버린 사람,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예면한 이러한 철저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었던 절망보다 더 커다란 절망, 소외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여러 가지 성경 밖에 그 문서들을 모아놓는 그 예경이나 또 교회들의 그 전승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을 향해 오르실 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의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조롱과 모멸을 찬 얼굴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조롱하고 있을 때 자, 무리 가운데서 이 여인이 뛰쳐나와서 자기의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땀방울을 씻어주었던 여인. 그래서 뜻밖의 그 손수건에는 예수님의 걸어간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남긴 베로니카. 아무튼 이 여인이 일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베로니카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절망과 소외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습니다. 기쁘지 않는가 봐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남에게라도 아멘 좀 하십시오. 자,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치료를 경험했던 그 동기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두 번째, 치료의 동기. 자, 이 여인에게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 오늘 사건을 성경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듣고라는 단어와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떤 단어? 됐다. 손을 댔다, 터치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손을 댔다.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동사.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동기가 된 거예요. 자, 듣고 만졌다. 듣고 터치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치료를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말씀하는 그 대목마다 두 가지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이 됩니다. 듣고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우리가 보신 대로 믿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화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그다음에 뭐예요? 화면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다음에 뭐죠?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듣고 믿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여다의 역사는, 바로 위대한 역사는 먼저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이 여인이 뭘 들었습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뭐예요? 듣고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여러분, 미래를 확 바꾸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운명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미래도 달라질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팔자도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예수의 뭐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 여인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미래를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우리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예수 눈이 번쩍 띄었을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에게 치유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을에 오신다. 이 여인에게 바로 그 예수가 복음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잎새 같은 최후의 희망, 이 여인이 걸 수 있는 최후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이제 달라집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치유가 바로 어디에서? 듣고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마을에 오신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그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든지 저분을 만나야 한다. 나는 어떻게 했든지 저분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마지막에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타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예수의 옷자락을 손을 댄 사람은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요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제자들이 예수님 묻기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누가 내 어째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예수님말로 그 당시 히어로, 그 당시에 사람들로 표현하면 슈퍼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붐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한번 터치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떠밀려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전혀 다른 예수님을 향한 터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 여인은 많은 사람처럼 호기심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만짐은 전혀 다른 만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터치가 어떤 의미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에 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만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2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어쩌면 자, 이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만나야 된다. 저분을 만나야만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질병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믿음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인이 예수를 만진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세 번째로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가끔 부부들이 이제 서약을 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의 이제 거기에서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순간, 자,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순간, 그 찰나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성경의 29절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 자, 순간적으로 질병이 나았어요. 자,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 구절 30절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지요.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집구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 순간 주께서 허용하는 놀라운 사실,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동일한 사역이 문자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인생의 무례감이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내게로 흘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엄청난 평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던 그 원이 내게 허락이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 주 안에 있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네 번째로 취입하는 자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평안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하나가 있어요. 이 책임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그녀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서 치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커밍아웃, 나타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 제사들이 여짜오되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은혜가 여인에게 전달될 것을 숨길 수 없게 된 이 여인, 마침내 이 여인은 이제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드디어 이제 이 여인이 커밍아웃돼요. 그리고 3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일관성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것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전도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나는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청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007 크리스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직장에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주의 구원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커밍아웃해야 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구이고 여러분, 그것은 소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절망과 쇠 속에 있었던 자기 인생을 바꿔주셨던 주님, 그리고 이토록 충만함과 이토록 삶의
축복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여러분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사실이 바로 뭔지 아세요?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가르쳐 베프티스트 혹은 밥티제라고 그러지, 헬라어로는.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교인에게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세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장에서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거리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삶을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이 여인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평안히 가라. 다섯 번째,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이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어요. 이 딸 속에는 아들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건강을 얻었어요. 저는 이 여인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믿음이 이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시켰고, 그리고 주님과의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은 관계 속에 들어갔고,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성경 원문에 보시면 이 평안히 가라 이 말이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더 아름다운 말이 너는 평안히 땅을 향해서 가라. 이제 내 인생은 새로워졌느니라. 이제 평안히 갈지어다. 미래의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내 사랑은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향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 교회 생활 많은 열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치료의 참이, 변화의 참이 없다면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고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딱 한 번 설교를 듣고도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어느 날 변함없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한 번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우리가 목장 셀교를 할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 주일날 목사님이 다 좋은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아멘하고 잘 받아요. 사실은 받고 천사처럼 받고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다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일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생활은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요약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와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 적용이 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말씀하면 이걸 그 딸의 얘기로 받지 말고 1인칭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치료해 주시는구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할 때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 가실 때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편안히 돌아가라. 이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다가 저는 삶이 바뀌는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다가 목사님 내 병이 나았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옛날에 그 여의도 그때는 광장이라 지금 서울 광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빌리그램 집회할 때 그때 제가 청년이어서 갔었습니다. 가다니 같은 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정말 만성 그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긁으셔야 돼.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번에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하실 때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집회 참여하다가 저녁 집회 참여하다가 아니 긁어야 되는데 안 긁고 있더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 만성 수십 년 동안 알아온 만성 질병이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하다 은혜 받고 질병이 치유됐어요. 여러분 찬양 그 자체가 그를 바꾸는 겁니다. 찬양 속에 있는 그 가사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구함이 됐던 거예요. 그 찬송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노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노래는 그냥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래 부르다가 변화된 사람 없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배우라는 가수 할 겁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다가 진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는 치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가대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불교에도 보니까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는 우리를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몰라도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인생 바꿔지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를까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 문제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셨죠? 주님만이 내 기도의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후의 희망, 나의 마지막 소망이 되신 주님.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되고 주께서 그분의 기도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꿔져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 내 기도의 제목, 그것과
연결시켜서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지만은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없고 내 삶은 주님 여전히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단 한 번의 터치, 주님의 단 한 번의 만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만지는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을 전제로 주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부모도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함께 주님은 고통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십자가에 짊어지신 주님, 오늘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불안과 고독을 끌어안고 오늘 살아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희망일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내 사랑할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새로운 날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